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직분자 교육 네 번째 시간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다 받으셨죠? 예, 좀 늦게 올라와가지고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제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받았던 시대가 없을 만큼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요, 또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를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좋아했던 척 한 적은 있지만 교회 자체를 본질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비판의 관점으로 속으면 우리 안에서 흔들려요. 이게 정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못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부분을 제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비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대항하여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급류처럼 닥쳐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긍심이 사라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도로서의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교회의 정의인데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 아시죠? 저 어디죠? 저 교회는? 우리 교회죠. 제가 이제 성탄 트리 예쁘게 있어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찍은 건데 마음에 들어요. 참 예뻐요. 근데 이제 교회는 건물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에 집중하거나 외형에 집중하거나 그 힘에 집중할 때 교회는 길을 잃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교회가 건물에 엄청나게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이게 솔로몬이 건축왕이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건축왕이 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면 이 건물이 있어야 모이기가 좋고 예배를 드리기가 좋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유행이 뭐였죠? 교회 건물 짓고 나서 교육관 짓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우린 다 있네. 교육관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유행했던 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수양관 짓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온 산에다가 기도원을 다 짓고 수양관 지어가지고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죠. 이 유행이랑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카페 유행하고 선교 유행하고 쭉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를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지어야죠. 아이들 잘 키워야죠. 건물을 잘 올려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건 그거에 집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할 때, 그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을 때, 뭔가 교회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치우쳐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즉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세요?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교회, 뭐 어디에 있는 우리 교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가난한 성도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건 또 다 알 수는 없죠. 이유가 다 있겠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대형 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정말 많아요. 이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바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도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교회의 본질적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네 가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인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특징들은 언제 이제 정리가 됐냐면 니케아 신조라고 AD 325년부터 381년에 있었던 큰 니케아에서 있었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탄받고 핍박받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311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죠. 그러면 311년부터 교회가 조직화되고 거대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교리를 정리하고 예배 형식을 정리하는 시간, 그런 회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아 회의라는 그런 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를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 특징이에요.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제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가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들은 건물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주체로서 온 세상에 다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딱 하나라는 것이죠.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거룩성인데요. 이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기초하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요. 성일, 성전, 성도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전가받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모인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모인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존재 자체의 신분이 변화와 함께 생활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생활의 변화, 즉 윤리의 변화, 도덕의 변화가 일어나서 거룩한 생활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에 이르려면 너무 길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생활의 윤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보편성인데요.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모든 민족이 결국 다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성입니다. 이제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보편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거, 우리 건물, 우리 교회 이렇게 되니까요. 하지만 보편성은 그 이상의 초월적인 영역의 그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이제 신앙이 유대교죠. 유대교는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성민의 사상이 있어서 이 모든 보편성을 거부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부하니까요. 그런 거고요. 또한 이제 이는 교회가 시간적으로도 전 세대에 걸쳐 있음을 의미하고요. 창조 이후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 세대에 걸쳐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의 개념으로도 다 하고 공간의 개념으로도 교회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창조 이후로 믿는 자의 모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연륜이, 나이, 성별,
학칙, 배움,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여서 제한이 없다. 누구나 다 믿음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넷째로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사도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죽으심을 목격하였던 자들이 사도성을 갖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기까지가 사도의 시대예요. 근데 사도들이 다 시기가 지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럼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을 계속 연장하려는 게 신사도 운동이고, 그 사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카톨릭의 교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도 시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온전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그 사도성을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죽어도 다음 교황이 세워지면 그 교황은 사도성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성은 뭘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지우고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천국이 추상적인 천국이었다가 실제적인 천국이었다가 지옥이 실제로 있다가 아니면 이건 의미상 있다가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제 교리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신사도 운동, 사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이제 부흥했던 교단 이단이죠, 사실. 예, 이 신사도 운동은 누구나 다 사도성을 가질 수 있다. 모든 믿는 자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론에 의하여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러니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누구나 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규칙이 없어져요. 예, 경거망동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직통 계시를,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받았으니 아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믿는 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증을 받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은 오직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특징이죠.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표지인데요. 교회의 표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오늘날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해주는 공적인 기준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교회가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시골 교회, 서울 교회, 강남 교회, 강북 교회, 다 바닷가 교회, 농어촌 교회, 섬 교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또 나의 주장으로 나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태어난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출신 교회,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는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그 표지에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과 바른 징계의 시행입니다. 나의 기분이 아니란 거죠. 우리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무조건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태어난 교회니까, 내 출신 교회니까 무조건 옳은 교회,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지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을지라도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시를 봐야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잘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첫째로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바른 말씀 선포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죠. 이를 위해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바른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그래서 교단마다 이제 세례와 성찬과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사실 목회자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잖아요. 한 번 하려면 한 10번, 20번, 100번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결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나면 막 욱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서상 뭐랄까 그렇게 직함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어른들의 유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어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실수를 할지라도 덮고 넘어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연속될 때는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따가 징계에서 말씀드릴 건데 반드시 권면과 징계가 있고 반드시 서로에 대한 보완 작업이 있어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당회라는 것이 있고 소통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더 다행인데 감독제에서는 또 달라요. 교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세워지면 이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 이제 성찬과 성례죠.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이제 표지판이나 도장으로 주로 이제 비유를 해요. 이제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갈 때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알죠. 다 아시잖아요. 잘못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 내가 성례에 바르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또 도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딱 도장을 찍어야 효과가 발휘하는 거죠. 임대 계약서를 썼는데 도장을 안 찍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도장은 우리가 성례를 참여할 때 실제 하나님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으로 그래 예수님 좋은 분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성례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도장,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고요.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성찬을 늘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여주고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잘 행해야 되고요, 자주 행해도 됩니다. 이제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른데 이 성찬은 사실은 매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는 아프리카는 매주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은혜가 있어요. 매주 그것을 이제 아프리카 말로 설교하니까 저는 못 알아들어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스와힐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냥 성찬을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혼자 해석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행위다, 무엇인가 예식이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 의미와 본질이 깨달아질 때 큰 은혜의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례를 바르게 행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12월 15일에 이제 성찬이 있거든요. 성찬식이.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다 같이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에서 따로,
청년부 아이들은 청년부에서 따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성찬을 운영할 수 있으시니까 따로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아이는 먹는데 어떤 아이는 못 먹으면 부러움이 생기죠. 그럼 또 배우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 또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이런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징계와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방편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바른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낭망하여 넘어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고 자기도 모른 채 그런 악행과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성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잡아야 돼요. 찾아가 권면해야 됩니다. 처음엔 1대1이에요. 1대1일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정반대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그때 억울했다가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잘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가해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툭툭 하는 일상의 행동들이 잘못된 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권면하여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이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그때 7위가 되는 거죠.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제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이야기하거나 집사가 이야기하거나 누가 이야기했을 때 깨닫지 못해요. 두세 사람 증인이 가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가 돼요. 식사를 같이 못해요. 혼자만 먹어, 혼식.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의 교제가 나눠지고요. 또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생활해야 돼요. 혼자 자고 혼자 씻고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성찬이 금지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분이 정지되고 출교가 되죠. 최악에는. 목적이 이제 대신 이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징계가 없으면 진리가 사라지고요, 윤리가 실종돼요. 그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이런 징계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시다 보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를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낙심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힘을 내게 해주고 우리가 다 위로를 하면 됩니다. 대신 그것이 반복되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잘 타일러야 되고요. 그것이 안 고쳐질 때는 정말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은 상처가 골마서 도려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가르치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표준의 중요성은요, 구원의 방편으로서 교회를 참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참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표지 세 가지가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올바른 표지를 가진 교회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세 가지 사명을 가집니다. 첫째는 예배이고요. 둘째는 교육, 셋째는 전도입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조를 만들 때 딱 세 가지로 잡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첫째로는 예배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관계와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교회 중심적 활동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죠. 바른 예배를 위해 바른 형식과 바른 방법을 지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며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들이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예전에 전통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그 기독교 문화에서는 남녀가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예, 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도시화되고 대규모화 됐을 때는 집회 중심의, 부흥회 중심의 교회가 있었고 2000년도 들어서는 열린 예배라고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있었고 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장로교가 순복음화되고 순복음이 장로교화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다 힘있게 찬양하고 즐거운 일이죠. 오순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면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바르게 더 사용할 건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대신 제세례파나 이렇게 좀 다른 교단들이 있어요. 이단 쪽에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나 설교를 하거든요. 예, 본인이 직통계시를 받으면 갑자기 찬양 막 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면서 앞에 나와요.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셔. 그럼 다음 분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참여도는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소속감도 높고 아주 강력합니다. 대신 뭐가 없어요? 룰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치우쳐서 절벽에 떨어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한순간에 해체되고 한순간에 모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함이 있죠. 모든 교단은 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균형 잡히게 신학을 세우고 아주 오래된 이제 학문이잖아요. 이게 16세기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 만들어진 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배 형식을 잡고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균형이 있죠. 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의 첫 페이지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 순서가 나오면 임내송, 기원, 찬송,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양, 기도, 헌금, 봉헌, 교회 소식, 찬양,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봉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봉독, 설교, 축도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자지만 저는 전달자에 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는 그냥 그걸 전달해드리는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설교자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받는 우리가 있는 거죠. 저도 성도로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지만 받는 자이고, 예. 그 시간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이 형식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사명에서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직분자 우리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결국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사활을 거는 거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공예배를 어떻게든 내가 더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익숙함과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잠시 주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오늘 저희의 형님과 형수님이 예배를 참여했어요. 2부 예배 때. 예, 서울에 이제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한번 왔대요. 예, 효도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한 분도 안 조시더라. 예,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는 꽤 조시는데 그래도 야, 이 교회는 너희 교회는 정말 아무도 안 주무시고 정말 교회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직분자들 모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 번져 나아가야 되냐면 예배로 번져 나가야 돼요.
오로지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살아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안 살아나면 나머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인 거죠. 저도 아까 설교 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해주세요.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건, 제가 10년 뒤에 이번 주에 설교를 보면 너무 부끄럽기를 소원해요. 참 내가 철이 없었다, 내가 너무 어렸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보지 못했을까. 물론 지금도 저는 제 딴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거지만, 제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서 10년 뒤 5년 뒤에 이 말씀을 다시 제 원고로 봤을 때 너무 손이 부끄러워서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더 살아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말씀의 꼴을 먹음으로써 바른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육인데요, 성도 간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가르쳐 전수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고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건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옆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 가르쳐야 되죠. 먼저 받은 자가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먼저 체험한 자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가르쳐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교육이에요. 다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조언과 충고의 차이점. 조언은 잔소리와 충고죠. 잔소리와 충고. 잔소리는 진짜 듣기 싫고, 충고는 더 듣기 싫다고요. 가르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로지 사랑으로, 오로지 삶으로. 야,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를 해라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용서하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삭혀내고 익혀내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내 자녀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은혜 받으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청서 다 쓰셨죠? 할렐루야. 교사 신청서 다 쓰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이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이죠.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확정을 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배가 더 회복되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복음의 전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더 기도하고 그들이 쌓였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흘러 넘쳐요. 제가 맛집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집 가면 진짜 맛있다고. 그럼 안 가시겠어요? 한 번 간다니까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너무 좋으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이런 전도의 사역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육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없으니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의 구조와 질서인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움직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영혼과 몸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육적으로는 조직체로서 우리는 장로교회 그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조직을 잘 구성함에 있어서 직책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직함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장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교단에서 임명한 직함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죠.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은 그 권위를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 집사, 권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올바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셔서 임원을 뽑아주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세우고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임명보다 총회를 통하여서 함께 직분자들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사에는 권사회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남 목자는 여 목자는 목자대로, 차연대대로 총회하셔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많이 못 모이시면 많이 못 모이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이 세워지면 또 하나님 그 세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감당해 나아갈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조직에서 왕, 선지자, 제사자의 역할들이 믿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도가 나타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죠.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는 감독, 장로, 집사.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불변한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굉장히 많은 직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전도자 없잖아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시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전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그거를 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자들로 변경되는, 그런 목사, 전도사들로 변경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변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효율적인 사역과 하나됨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 입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 입교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 입교를 하는 것이고, 나이가 됐을 때 입교를 하는 것이고, 세례는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교육을 받은 자들,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6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뭘 하냐면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진 자인지를 확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세례교육과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그들의 영혼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이 만약에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몇 개월이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전폭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예 사생 결단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동의회 조직 시스템 안에서는 1년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300명 등록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분들 학습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300명이 공동의 투표권을 갖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동회에서 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산업기기라는 작전 안에서 신천지에서 많이 행했던 것이고 교회 전체를 재산을 탐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악한 이들이 있었고 실제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왜 구조와 질서가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합리적인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새 가족을 받고 환영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믿는 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하고 권면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쑥 하고 지나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제 교회의 연합과 분열인데요.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다 하나 되었어요. 그럼 연약한 자들, 이게 지역교회 특징이거든요. 참 지역에 연약한 분이 있었어요.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갔는데 사랑받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디에 발휘됩니까? 그 지역에 발휘돼요. 그 지역에. 저분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더니 많이 좋아졌네. 정말 사람이 바뀌었네.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 라는 소문이 나고 그런 영향을 끼치면 덕스러운 결과를 낸다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더라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가 봐. 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경기도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라고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더 있어요. 그 교회들은 본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요.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는데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택시 아저씨가 가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교회는 참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가니까 교회 찾으면 거기 한번 가보라고 했다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마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찾으면 그 교회를 가보라. 나는 안 다니는데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더라 라고 해서 온 분도 있다라고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참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는 이제 또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는 종종 잘못된 교리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진리를 중심으로 서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실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분당 중앙교회는 분당에서 꽤 유명했던 교회예요. 분당 개척한 1호 교회고요. 그 수많은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분당 시대가 열릴 때 통계상으로는 한 500교회가 개척을 했고 소문으로는 1000교회가 넘게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망하고 그 분당 중앙교회 하나 성장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애 둘 해가지고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7,200명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엄청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분란이 나서 분쟁이 나서 쪼개졌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된 다음 제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전도를 하러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청소년을 만나러 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그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가면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쁜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전해주러 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그럼 이 소문이 분당 시내를 한번 싹 휩쓸었어요. 전도가 안 돼요. 어디 가도, 어느 학교에 가도, 어느 학생들을 만나도 그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이러면 어떻게 수준이 됩니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고 분열이 됐겠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도 그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것이 분열되거나 나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힘써 참여해가지고 더 힘있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진리를 중심으로 서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용서와 사랑만 있으면 뭐가 되죠?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 우리끼리 좋고 해호화 하면서 이제 같이 등산 가고 이제 막걸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로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 진리만 있으면 뭐가 되죠? 날성검이 돼요. 날성검이 되면 피투성이가 돼요. 이 날성검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으로 연약함을 덮고,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는 그 심정으로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연합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진리를 지켜 나아갈 때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영원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교회가 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사용하셨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힘써 모여 사랑하고 힘써 모여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특별히 우린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이후에 제가 교육 중에 또 헌금도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헌신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또 시간적으로 애를 쓰고 참여하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영역도 포함되고 육적인 영역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기도만 하고 헌금을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모두 헌금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패망의 길로 달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또 충성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함에 대한,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되새기시면서 내가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더 온전하고 참된 교회,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삶에서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우린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지라 다 달라요.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향상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로도 그렇고 많은 방향성들도 보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공산주의 같아요. 공산주의. 물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가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름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다 저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세뇌당했다고. 세뇌당했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척척척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뇌당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빨간색 옷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 노란색 옷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꿈꾸신 그런 교회를 바라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헌신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꽃이 피어날지,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또 오늘 감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감당할 것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여,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평안과 상황의 환경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와 살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직함을 받은 직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되새겨보기 소원합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다 무너지고 흩어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이후에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되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실천함으로써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